여러분 요즘 어떠신가요? 날씨가 덥죠. 네, 이게 요즘같이 가만히 있어도 이 열을 받는 계절엔 특별히 이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태양은 햇빛이 몸을 열받게 하고 이 말은 나의 이 내면 속을 열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서 열받아, 열받네 라고 말해본 적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열받아 열받네와 유사한 자매품으로는 속에서 천불이 난다, 천불이 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고 속에서부터 열이 쫙 이제 올라오죠. 어디까지 올라가죠?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열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이러한 폭발을 전문 용어로 뚜껑이 열린다고 하죠. 뚜껑이 열린다는 거예요. 유사품으로는 꼭지가 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지가 도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말 재밌어요, 그렇죠? 이 표현 자체는 웃기지만 열을 받아서 속에서 천불이 나고 뚜껑이 열리고 이 꼭지가 도는 당사자에게는 절대로 웃기는 상황이 아니지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 재밌는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참 힘든 노릇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에 열을 받으십니까? 어떤 말에 뚜껑이 열리고 이 꼭지가 도시나요? 궁금합니다. 각양각색이겠지요.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면요 구역 모임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서로 돌아가면서 나는 이런 말에 열을 받습니다. 나는 또 저런 말에 뚜껑이 열립니다. 꼭지가 돕니다. 나눠보세요.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나를 예민하게 만들고 까칠하게 만드는 이 말의 내용이 서로 다를지라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열받게 하는 그런 공통된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의가 없는 무례한 말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공통된 말일 거예요. 무례한 말을 들으면 열을 받습니다. 올라옵니다. 뚜껑이 열리고 머리에서 김이 나고 이 꼭지가 도는 그런 말, 무례한 말이에요. 유교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동방예의지국 한국 사람이라면 글자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한글이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세세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댓말이 있고요, 하대하는 말이 있고요. 조사 하나에도 민감한 게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무례한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열을 받습니다. 쌓이고 쌓여가지고 폭발하면요 뚜껑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무례한 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상대방을 슬쩍 떠보면서 이 간을 보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참 무례한 말이죠. 간 보는 거, 떠보는 거. 이 한국말에 여러 사투리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따라 이 독특한 사투리가 있지요. 강원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이런 사투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투리들 중에서요 상대를 떠보는데 가장 최적화된 사투리는 어디 사투리일까요? 어디 사투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떠보는 거. 충청도 사투리인 거예요. 충청도. 이 충청도 분들이 예의가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려하는 그런 말, 떠보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충청도 분들이 이 배려하는 말을 잘 하시거든요. 또 저희 어머니도 충청도 분이시니까요 더더욱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두 친구가 같이 있습니다. 이 충청도 출신인 한 친구가 배가 고파요.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씨가 꾸물꾸물한 것이 어쩐지 뜨끈한 국물이 땡기는디 칼국수 한 그릇 어때요? 나는 뭐 그거 먹어도 좋고 없으면 딴 거 먹어도 괜찮은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을 우리가 분석해 보기를 원해요. 먼저 날씨가 꾸물꾸물한 것이 이 대화의 시작을 날씨 이야기로 슬쩍 꺼냅니다. 분위기를 잡는 거죠. 상대방 놀라지 않도록.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했죠?
어쩐지 뜨끈한 국물이 땡기는디. 이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은 자신의 상태를 말하면서 상대방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 그런데 하고 동조해 주기를 유도하는 말입니다. 부담을 주는 말이 아니에요. 칼국수나 한 그릇 어때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핵심. 직접적으로 칼국수 먹을래? 라고 묻지 않고 어때요? 를 붙여서 칼국수도 괜찮고 아니면 말고라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딴 거 먹어도 괜찮은데. 여기서 한 번 더 세기를 박는 겁니다. 세기를. 나는 딱히 칼국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이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칼국수가 너무너무 먹고 싶지만 아닌 척하는 거죠. 이런 식의 떠보는 말, 간보는 말은 상대방을 무안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좋은 의도의 떠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떠보는 말, 이 간보는 말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무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열받게 합니다. 이 뚜껑이 열리게 만들어요. 이 꼭지가 도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례한 말을 듣더라도 뚜껑과 꼭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누르고 있어야 돼요.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말씀과 기도로 말이지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열받는 건 열받는 거고 상처와 아픔은 상처와 아픔입니다. 그걸 단지 화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열은 받아요. 상처도 받고 아픕니다. 이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이 불순한 의도로 떠보는 말, 간보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참 불쾌합니다. 뻔히 알면서 물어보는 거. 그러한 말에 화와 분노로 반응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러한 말로 인해 열은 받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상처나 아픔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상대방을 떠보는 무례한 말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더운 날은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지요? 사실 우리는 불순한 의도로 떠보는 말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나는 들으면 열받는 그런 떠보는 말을 상대방에게는 스스럼 없이 해대는 게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상대방을 잘 떠보는 사람일수록 누군가 자기를 떠보려 할 때 더 분노하고 더 화를 내는 것 같아요. 도둑이 자기 발 저리듯 말이지요. 상대방을 떠볼 때 느끼는 그 야릇한 기분을 잘 아니까 누군가 자기를 떠볼 때 내가 그 야릇한 기분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생각에 약이 바짝 올라 정도를 넘어선 분노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분출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례하게 떠보지 않는 사람만이 누군가 나를 떠보려 할 때 열은 받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참고 견딜 수 있으며 성령님의 지혜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싫은 거는 남에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떠보는 말이 그래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의도로 떠보는 자가 되지 말자. 누가 나를 떠보려 할 때 성령의 힘으로 화와 분노를 다스리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떠보는 말, 이 무례한 말이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올 경우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주님이 떠보는 말을 하실 때, 간보시는 말을 하실 때, 좋은 의도가 아닌 그리 좋아 보이지 않은 의도로 떠보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을 때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어도 열이 받는데 주님이 나에게 떠보는 말씀을 하신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선하신 우리 주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라고 물으신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은 주님과 소경 바디메오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시던 주님의 귀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큰 외침이 들립니다. 이 외침은 간절함을 넘어 아주 처절합니다. 이 소리의 주인공은 앞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이 주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이 마침내 성사됩니다.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1대1로 만나는 그런 장면이 연출돼요. 그런데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뜻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51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물어보세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크게 외쳤는데, 여러분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눈 떠달라고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눈 떠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주님이 막상 이 바디메오를 대면하신 순간에 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참 불편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딱 듣기에. 그 당시 옆에서 보던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우리도 참 민망한 상황이에요. 아니 왜 저런 질문을 하시지? 아니 딱 봐도 지금 바디메오가 이렇게 주님을 부른 이유는 눈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욕먹어가면서도 목소리를 굽히지 않고 더 크게 외쳐가지고 힘겹게 만났는데,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하시지? 뭘 원하느냐니. 안 그래도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바디메오인데, 그의 입으로 자신의 눈먼 상태를 공개적으로 말하게 만드는 주님의 이 질문이 잔인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꼭 저런 말씀을 하셔야만 할까? 이런 식으로 바디메오를 떠보는 것 같은 주님이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불편한 주님의 모습은 요한복음 5장에서도 발견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못이 있었어요. 못. 베데스다 못 주변은 중병, 특히 불치병을 지닌 사람들로 늘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북적거렸다는 것이죠. 베데스다 못에 관한 한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못의 물을 건드릴 때, 그래서 물이 찰랑찰랑 거릴 때, 그때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 중병 가진 사람들이 아주 부글부글 바글바글 했다는 거죠. 그 중에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주님의 눈과 38년 된 병자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병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무엇을 물어보셨다고요? 네가 낫고 싶냐? 너 낫고 싶어? 물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바디메오한테도 그러시더니 여기서 또 그러고 계십니다. 또 그러세요. 상대방이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나아가 화가 나게 하는 이런 말을 대체 왜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떠봐도 너무 떠보시는 거 아닌지, 그것도 참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참 사회의 그 최약자에 속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떠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주님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나 불편해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 불편한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고 참고 넘기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일까요? 그런다 한들 주님 때문에 생긴 이런 불편함이 사라지거나 해결될까요? 때로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들을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더라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분별이 필요합니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자를 떠보는 듯 말씀하시는 불편한 예수님은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참아야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해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왜 그러시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불편한 예수님을 불편하지 않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핵심은 바로 관계에 있어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이단은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성령님, 이 세 분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하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시간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혼자 존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존재하셨습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기 훨씬 전부터 세 분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지요. 함께 한다는 말은 곧 관계를 의미합니다.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 성령님이 처음부터 친밀하기 그지없는 관계 가운데 계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신다는 것이죠. 올바른 관계는 성삼위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관계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피조 세계를 만드신 것도 피조물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거룩한 변화도, 우리의 부활도 모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받을 수 있고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의 대강령도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관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보다 먼저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바른 관계를 어떻게 시작하실까요? 서로 간에 진실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시작하십니다. 관계의 출발은 대화라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것이죠. 한쪽은 일방적으로 말을 막 하고 다른 한쪽은 일방적으로 말을 막 듣는 그런 것을 대화라고 하지 않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서로에게 말하고 들으며 상호 반응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대화라고 부릅니다. 천지가 생기기 전 아무도 없고 성삼위 하나님 세 분만 계셨을 때도 세 분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한 후에도 세 분의 대화를 통한 완전한 관계는 계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이 말씀 보면요, 우리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세 분이시니까 우리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요, 다스리게 하자, 즉 뭐뭐 하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 분이 함께 사람을 만들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같은 의견을 서로 주고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함께 결정한 거예요. 서로의 선한 생각과 의도를 말로 나누는 것, 즉 대화가 바른 관계의 기초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와도 이런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시작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의도를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고백하는 그 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입을 왜 주셨을까요? 맛있는 거 먹으라고만 주신 게 아니에요. 입을 열어 표현하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말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입을 주신 거예요. 말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말 안 해도 표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구태여 하나님께 다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때조차 이 기도에 진심이 없습니다.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내 얘기만 하는 일방적인 기도, 대화가 아닌 그냥 독백일 뿐이라는 거예요. 독백. 벽에다 대고 혼자 얘기하듯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고 사람들과도 사이가 좋다고 혼자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 아시죠? 아이를 낳지 못해 이 괴로움에 이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은 수해 동안 수년간 보고 계셨어요.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러 갔다가 계속 울거든요. 계속 웁니다. 1년, 2년이 아니고 수년간을 그렇게 괴로움에 아이를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한나를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한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말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였던 거예요. 아이가 있던 없던 한나는 이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결국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아들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나의 생각을, 나의 계획을, 나의 소원을 너무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다 아시면서도 내가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직접 이야기하는 소리, 표현하는 소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고백이든 입술의 고백이든 내게 주신 언어로 주님께 표현할 때 비로소 관계가 시작되고 그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보더라도요, 입으로 표현하는 것, 말하는 것, 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입을 열어 내게 주신 말로 주님과 대화하는 것, 고백하는 것, 간구하는 것을 주님은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이지. 더 기뻐하시고 더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만 하는 것과 나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라고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는 은혜 없이 못 살아 이거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생각만 하는 것은 그냥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고 입을 열어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의 대화, 즉 바르고 깊은 관계로 들어서는 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관계를 원치 않으세요. 그랬다면 말자드는 로봇을 만드셨겠지요. 버튼만 누르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죠. 서로 소통하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다 표현하지 못한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내 필요와 염려를 하나하나 하나님께 고백하며 아뢰는 기도, 즉 대화와 관계가 됩니다. 이 대화와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바디메오와 38년 된 병자를 떠보는 듯한 주님의 이 말씀이 이제는 새롭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그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시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사귀고자 하시는 의도로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떠보려고, 아프게 하시려고, 비참하게 하시려고, 화나게 하시려고 그런 질문을 하신 게 아니고 대화하시기 위해서 직접 입으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앞이 보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듣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야 대화가 되고 그래야 관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앞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인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할 이유가 없어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깊은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깊고 바른 관계로 초대하는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바디메오의 주님, 38년 된 병자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불편한 주님이 아니라 나와 대화하시고 관계를 맺으시려는 감사와 은혜의 주님이 되십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필요 없다 싶으면 주님을 찾지 않는 관계는 일방적 관계입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편할 때만 찾는 편의적 관계입니다. 지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간헐적인 관계예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아주 이기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잘못된 관계를 막기 위해 떠보는 듯한 뻔한 질문을 오늘 내게도 던지신다는 거예요. 뻔한 질문을. 나의 마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되고 그 대화가 사귐과 교제라는 바른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다가오시고 대화의 문을 여십니다. 어떻게요? 지금처럼 설교 시간을 통해 또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 또 말씀 공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에게 대화를 먼저 걸어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화의 시작이 질문일 수도 있고 명령일 수도 있고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어요. 너무 뻔한 질문이고 설령 떠보는 듯한 말씀일지라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내 목소리로 그 말씀에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대화에 나의 목소리로 반응하는 것,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됩니다. 세계를 위한 기도에서부터 나의 아주 작고 사적인 내면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소리가 작아도 괜찮고 커도 괜찮습니다. 남이 볼 때 중얼거리는 것처럼 들리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내 말로 하나님께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바른 관계,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